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보혈을 증거하는 전도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의 훌륭한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본래 원제를 바라보게 되면 guilty silence라고 죄스러운 침묵이다 라고 이렇게 원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좋으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이웃과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침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만일 저 멀리에서 기차가 그렇게 힘차게 다가오고 있는데 철로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 건널목에서 알지 못하고 태연스럽게 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래도 애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형법상으로 방조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 방조죄. 그냥 보기만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나의 어떤 자랑을 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생명을 건져내는 방주의 개념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다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한 영혼을 여기셨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뻐 감당하셨듯이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1순위의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의 주변을 이야기한다면 선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선포되고 그 열매를 맺는 자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음으로 임하는 그 자리, 변화가 있던 그 영혼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령이 되게 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나의 모든 재주이고 은사이지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사 부족한 저와 능력으로 더하셔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여러분과 저의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교회가 목적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 목적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개토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결단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전하고 외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바라보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난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노브랜드, 스타벅스 뭐 이런 거. 거기는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에는 어째서 스타벅스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는데 제가 가끔가다 가보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름에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뭐 선전을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서 옵니다. 그것을 가리켜 브랜드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학자였던 그러한 유명한 교수님이 그렇게 한번 우리나라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교회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또 이렇게 했는데, 레너드 스윗이라고 그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그러한 목회, 그러한 선교학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 같이 전부 다 하는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뭘 들고 강의를 하냐면 스타벅스 그 긴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하얀 거. 그거 딱 하나 들고 와서 그거 브랜드 파워 보여주면서 그걸로만 2시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든다. 알아서 온다. 그런데 저는 그거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목회에 접목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바로 이 스타벅스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런 브랜드 파워가 없는 그런 교회, 오지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 그런 모든 이방 종교의 그런 탄압이 심한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다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기려볼 때에 그 이야기는 효율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과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들고 나아가 담대히 외치는 주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요령껏 그렇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아버지가 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계획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결단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위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직분자로 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밀 브루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냐? 주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구령의 열정이 있는 그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강력한 구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권적으로 증거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였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룬 성경의 본문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결론만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다는 거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도자였다. 두 번째로는 모든 날이 365일이 전도하는 날이었다.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지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할 때든지 우리가 전도 뭐 이렇게 해가 노방전도 나갈 때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든 이들들이 바로 다 전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라. 중요한 것이죠. 야, 여기다가 말씀을 증거해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라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들을 귀도 없고 그들의 죄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그것 또한 넘친다. 분수에 넘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요즘에 전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왜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알아서 오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도전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도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도 고집을 한다면 한 고집을 하고 나도 이성적이라면 한 이성적인 마인드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자녀들도 조금 머리 컸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 이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 생명 같은 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예물의 생활을 하고 말이죠. 누가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주님을 증거해 줄 때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아예 모든 것들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나는 이 자리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말을 썩지 않는 게 상책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과 그 놀라운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겠냐라는 사실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가 있었기에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이가 있었기에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억하는 그 사도로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귀한 종으로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신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365일 쫓아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태교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그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출산이 되듯이 아무 때나 힘을 주면 애가 나오는 게 아니듯이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을에 그것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익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쉬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주의 말씀을 틈틈이 증거하여서 그 증거를 그 삶을 내 삶과 내 모든 간증을 통해 보여주는 쇼윈도 은혜의 창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던가요? 약간의 차이가 나중에는 크게 그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형을 이루게 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썸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들은 모이면 함께 증거하고 전도하는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때를 더하시고 지혜를 붙이시고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5절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해 줬습니까? 주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조금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전도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어요.
유심히 봤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기 밑에 있는 편의점의 사장님이 오더니 저게 교회야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전도 대상자로 2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전도자들 알고 들어봤더니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세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민망하더라. 다 돈 받고 한대요. 가면은 돈 준대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한대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돈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얼마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 받고 돈 벌고 싶으면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치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거저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 출신이 바뀌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거 한두 푼 얻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인드로 주님을 증거하면 입 다무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민망한 이야기들을 요 미래에 들어와서 제가 가끔 너무나도 가까이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감당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서 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홍해를 가르시고 가는 길을 시온의 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활동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veryone, 모두가 다, everyday, 날마다, everywhere,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 간단하죠? Everyone, 누구든지,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Everyday, 날마다. 그 다음에 장소에 국한을 두지 않고 제약을 두지 않고 everywhere,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했다. 사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모퉁이의 길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3장에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복음을 증거했고 4장에는 사내들이 공의회 앞에서 했고 8장에 바라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감당했고 10장과 20장을 바라보면 개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고 13장과 24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과 13장과 17장, 18장, 19장에 이르는 내용을 바라보면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죠. 14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그들의 도시의 큰 성문 입구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증거자가 되었으며 16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에서도 빨래하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고 17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시장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기 사모님이 다른 축산이라고 옆에 있어요. 거기에 딱 갔더니 총각들이 막 고기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각들이 한 명이 저 교회 다녀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까?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막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 듣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참 무거웠다가 그 말 듣고 제가 그 손님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입니까 했더니 1시간을 차 타고 갑니다. 1시간을 차 타고 가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바라보게 되면 목마른 영혼, 정말 갈급해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데 혼자는 용기도 나지 않고 서먹서먹한데 함께 데리고 가고 나를 도와줄 그러한 사람을 찾는 그러한 이들이 참 은근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디오피아의 네시아와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슨 말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나에게 말씀을 좀 증거해주고 나도 듣고 싶다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줄곧기를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미경 지사님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을 볼 때 초신자들이 처음 말씀 바라보면 어려워요. 참 믿고는 싶은데 알쏭달쏭하고 이게 머리에 체계가 들어오지 않고 애매하죠. 어떻게 그 보자마자 곧바로 압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없고 옆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달아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곧바로 사냥을 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의 구실을 할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가 존재하듯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놔두고 강연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비유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신우회처럼 예배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증거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파이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뜨거운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늦게 그렇게 믿게 됩니까?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누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여탕이다. 여자들만 많다. 처음에 감성적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뜨겁게 감성의 지수를 높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은 결국에는 믿음의 가장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 남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기준을 쓰는 것은 남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들을 바라보면은 신우회로 말이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근처에 같이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빌려가지고 오픈하기 전에 잠깐 빌려가지고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큐티를 하고 하루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직장으로 흩어지는 그런 신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인도를 하러 가봐서 압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기도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 내놓을 때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전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오늘도 만나는데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직장 가운데도 그 리더가 말이죠. 그 직장의 구원을 놔두고 기도를 하다가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신우회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커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그 IT 기업인데 말이죠. 강남에 있을 때 그 기업에 그 안성민 성도라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하루는 목사님 바쁘시겠지만은 오늘 오전에 오셔서 예배인도 좀 해달라고. 그 제가 왜 뭔데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그 회사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세미나 회의실에서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 믿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아침에 좀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김밥을 잔뜩 싸와가지고 먹으면서 기도 제목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막 그렇게 해드렸어요. 참 신기하죠.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광고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큰 기획에서 그 광고를 잘 하시던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중태 건설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의 11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 전 직원들이 함께 크리스찬화 복음화 되는 거,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그 세미나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기타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 드럼인데 이렇게 신디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이걸 쭉 풀어놓으면은 스피커 연결만 하면 그냥 신디처럼 소리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많아요. 악기들을 다 하나씩 해서 거기에 신호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하나씩 악기를 해요. 그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나 안 믿는 분들은 억지로 참석을 안 시킨다. 그러나 이 찬양 소리를 듣겠죠. 세미나실 바깥에서 예배를 직장 일을 하니까 강연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네들도 간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장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의 매출이 매년마다 곱하기 2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다니엘 학습법을 할 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요? 방법이 없죠. 그랬더니 이제 신회 때 이제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려고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하는데 우리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특강이 이렇게 있는데 학원 선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랑 사모랑 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에서.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마음의 감동에 제가 도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또 돕잖아요. 서로가. 그러면서 신세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메트로 그쪽 공사 쪽에 그런 많은 것들을 자기가 베풀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돈 안 받고 무료로 학습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공익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다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도 이렇게 있지만은 지하철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전 호선들 다 하고 그 내용 안에 PDP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지하철 들어갈 때 그 개찰구 옆에 판도라 PDP 주황색 나는 걸로 이렇게 텔레비 있었잖아요. 거기 전부 다 동영상 1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거 한 달 동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올림픽 공원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 이렇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거기 이렇게 포스터 같이 붙이잖아요. 그거 다 무료로 다 갖다가 해줬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거 만들 기술도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출근 안 하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만들고 콘티 짜주고 다 해서 자기가 다 만들어 버렸어요. 직접.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특강을 탁 여는데 말이죠. 야 여기 몇 명이 나올까 하고 고민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에 나와요. 다 어차피. 거기에 바라보면 입체 여지 없이 거기 한 70명 정도 80명 정도 앉게 되는데 거기 거의 한 100명 정도 꽉꽉 들어찼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피아노 의자에도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엉덩이를 안고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특강을 듣고 막 그랬어요. 집회 때마다. 온 사람들은 안양에서도 오고 동서남북에서 대전에서도 오고 다 왔어요. 전부 다. 흩어진 사람들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함께 다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증거하고 외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야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더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쉽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주 아파트에 사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 바라보면 5일 유치원의 피아노 주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하철역에 이제 여기 패밀리 아파트 쪽에 올림픽 아파트 쪽에 아이 과외 레슨을 이제 해주려고 오다가 그 포스터를 본 거예요.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 신앙적으로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그날 집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조소윤 성도라고 하는 인데
이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소요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모가 반주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없네요. 하나님, 참 성도가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반주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 기도 제목을 딱 듣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반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주를 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그분을 태우려고 제가 진주 아파트 6동인가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태워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새벽에 예배라도 붙여주시고 반주라도 붙여주시고 그러다가 성탄절이 됐어요. 근데 간단히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 보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뭡니까? 했더니 제가 이 트리 장식을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거 복 받는 건데 이거 제가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적금을 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네.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또 다른 것들이 많았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망가져서 버렸는데 되게 많았어요. 이거저거 쫙. 그 세트로 풀 패키지로 전부 다 하는데 그 하는 사람까지도 또 압구정 광림교회 옆에서 또 그거 감당하시는 사모님인데 그분 또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해놓고 갔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외치고 사명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능력과 힘도 주시더라. 함께 일할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과 역사가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스케일도 크고 훨씬 더 놀라움으로 금치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충성하는 다짐과 결단과 외치는 전도자의 마인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의 야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거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멸망받기 직전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그렇게 성문 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귀담아 듣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노인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듣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는데 변화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 순간 나도 소돔 사람들처럼 금세 변질돼가지고 함께 떠내려가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 내가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나는 결단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단코 그들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서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건강하다, 건재하다. 여러분, 욕하다가 닮아가는 게 더 빠르고 무서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한 신자는요, 세상에 물들기가 쉽고요, 그리고 잠잠한 교회는 영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속화로 타락되는 것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 모습의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co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이 끝날 무렵에 28장 19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외치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모여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일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아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담대히 증거하고 외치며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은혜의 도화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숨 참고 어느 때까지 수영을 하시겠습니까?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 물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수영하는 게 즐겁고 대회 나가는 게 즐겁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원대 성도님이 수영대회 나가셔서 그쵸? 1등 하셨죠? 3등 하셨나요? 이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축하할 일이고, 제 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영 좀 해보는 거, 50m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물속에서 숨 쉬는 게 안 됩니다. 숨 참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계가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이 뜨겁고 받은 바 은혜가 커도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이는 시간과 우리가 그것을 또한 외치고 그것을 사용하는 나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만 성도고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은혜가 확신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돈을 세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시면 기도는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용사야하고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뜨겁게 하실 때 그는 사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맞습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서 외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설교만 듣고 귀가 이만해져서 설교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가 되네,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그런 청중의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가 그 자신의 죄행에 대해서 변명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증거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이 꿈을 누가 꾸었냐면 히틀러에게 가장 큰 핍박을 받았고 가장 그 정권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본헤퍼 목사님이 꿈 가운데 그 꿈을 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상으로 몰아보지만 내일의 저천국에서 보지 못할 이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는 대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고 부모라고 한다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내용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들이 살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살고 죽이는 권세가 주님께서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소망의 뜨거운 불을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외치고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발 투수이고 마무리 투수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님이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지혜로움과 모든 것들의 신분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사들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꾀와 나의 요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가 그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갔다면 싸우는 방법도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